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찬양 속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여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기뻐하는데 그것은 드러나는 피상적인 현상이고요.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형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 생각이 나는 여러 가지들. 어제 우리 허정열 장로님 어머님이 101세거든요. 올해 나이 만으로 가니까 100세라고 하는데 늘 마음에 가보고 싶다 이런 한번 신방해야지 부담이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갔어요. 그 어머님이 101세인데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 어머니 안에 계시구나 이런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는 반은 이제 시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고 반은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내에서 온 학생들이 작은 동네다 보니까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반에서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아버지의 서열대로 이 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좀 잘 나간다 하는 집안,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잘 나가는 집안 아들같이 생겼죠. 저희 아버지 시청에 근무하면서 꽤 높은 직급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청에서 직급들대로 다르니까 어느 날 시골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깨달았나 봐요. 이걸. 그들 어느 날부터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시청에 근무한대.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아버지가 시청에 근무한다고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근데 집에 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니까 아버지 이름 안 대주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박수산이니까 박씨겠다. 그런데 한 번은 시청에 갔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확실히 시청에 근무했어요. 어디서 근무했냐면 그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 서시더라고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도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확신 있게 담대하게 따져야 될 서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정해지는 우리의 서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전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이 점점 아까 우리 최경혜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점점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있는 또 미세한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다라는 이 큰 차원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적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칭송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그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을 익히 아시며 심지어는 내 입술에서 혀로 말하는 그것마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우리의 온전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삶의 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다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주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능은 어떻게 드러나시나?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카톡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기도 끝나면 혹시 막연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교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 다시 말하면 칭의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하나님의 칭의하심 속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법적으로 재단하죠. 법에 따라서 범법했냐, 범죄했냐를 따라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세운 법 체계는 늘 무너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음을 점점 확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칭의하심의 그 은혜, 칭의하시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더러움,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그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도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라는 이 고백 앞에서 특별히 칭의하시고 성화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입도 닫고 우리의 귀도 닫고 우리의 눈도 닫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간절히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라는 나의 간절함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어떤 거짓 종교에서도 다 그 얘기해요. 간절히 하면 그 간절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에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교리 앞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런 유행으로 우리가 읊조리는 이런 말들은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하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열심의 노력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하심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낙심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공로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 2주째 우리 홍천에서 오신 권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한테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세상은 이런 말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생각처럼 우연함이 없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창세전부터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제주살이라 할지라도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권사님 가정이 제주에서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온전히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오늘 내가 운이 좋았다. 오늘 웃으시면 안 되는데 가끔 신문 보면 운도 봐요. 비행기 탔는데 앞좌석에 그 요즘 핸드폰이 화면이 커졌잖아요. 봤더니 대박 나는 띠 운세 이런 거 보고 계시더라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운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받거나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하여 누구인지 의심스러울 때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이 축복의 선포 한번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여러분 혹시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사랑받을 만한데 누구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참 우리 반석교회는 감사하고 복된 교회인데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세상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세상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은근히 안에 감춰진 책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재단하게 되고 자격을 묻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하면 우리만 따로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적인 다른 세상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지에 가서 천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마을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불편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왼수 같은 사람은 우리 가정에 있고 자기 집마다 다 왼수 한 명씩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일부는 버리고 일부만 취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택하셨다라는 전폭적인 전우주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해도 됩니까? 나쁜 일은 처벌받아야죠. 악한 일을 한다는 그 악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마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악한 자마저도 사랑할진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믿음에 헌신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 우주적인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생활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않으려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지난 수요일, 목요일 삼남연회 울산에 있어서 참여했잖아요. 근데 연회는 사실 모든 연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우리 삼남연회 그런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의 다 정해진 논제가 미리 사전에 다 정리되어서 그 대회에서는 결의하는 것, 동의하고 또 반대하면 반대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비밀인데 목회자만 아는 비밀을 오늘 제가 장로님 찬양에 감동받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연회를 목사님들을 뭐라 하면 마당연회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연회면 1년에 한 번씩 동기 선배들 만나니까 연회장 안에 회의장 안에 있지 않고 다 밖에 있어요. 커피 한 잔씩 들고 다 밖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가장 모범적인 것은 우리 제주지방인데 제주지방 목회자들 장로님들은 다 그 연회 회의장 안에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자리 앉고 맨 나중에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갈 데가 없거든요. 우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 셀 수 있는 수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적의 교회 장로님 갑자기 아침에 체하셔서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체했는데 여러분 목사 장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피 따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엉터리 목사, 엉터리 장로고요. 목사, 장로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긴급하니까. 그래서 가장 부족한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4명, 5명이 막 안수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핏기가 얼굴에 돌아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홍 장로님 욕심쟁이인 거 알았는데 이 연애까지 와서 그 욕심 부리는구나. 예. 사랑받으려고. 그냥 회의만 했으면 회의 끝나고 갔을 텐데 거기서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애는 이 장로님 연애였구나. 오고 가면서 그냥 사랑 다 받아줘. 전화하고 또 전화도 오고 장로님 괜찮으신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징벌이나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게 우주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방법마저 우리가 혹시 막고 있지 않나, 우린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부정함이 전혀 없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도 주님처럼 다 사랑해야지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 모양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품지 못할까?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우주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함도 하나님이 칭의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훈련의 단계인 줄 알고 담대하시고 마음속에 부담이 없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 사랑하심에 대하여 좀 길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심을 우리가 잊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도 하죠. 선입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뒤집어 주시는 그런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 101세인데 1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그대로 사시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생각이 젊으신 거예요. 건강하시고요. 육신도 건강하신데 우리 허장로님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나이 100세면 우리가 혹시 치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론 3년 전에 봤던 저를 기억할 수는 없겠죠. 저희도 3년 전에 만난 사람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멘 같이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백세를 사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심을 더 간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도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백세 사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몸속에 있었던 그 가시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인생 100세 정도 되면 아마 이런 가시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무엇만 느껴지냐? 오히려 더 맑으셔서 더 집중적으로 천국이 느껴지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나 말투나 전혀 짜증이나 불평함이 없고요. 물론 간간히 신음소리같이 나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제약함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절대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둡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101세 되시는 우리 허장원의 어머니와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1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 50에 저도 지금 일어나면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 방송 해주실라 CBS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이 세팅 다시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들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어요. 근데 셋이 얼마나 갑자기 빵 터졌냐면 셋 다 움직이면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운명이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거든요. 내 운명은 내가 지킨다. 인간의 운명은 내가 만들어간다. 다 헛소리고요. 우리의 운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찍어내듯이 교회라는 공장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찍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끔은 연약하고 가끔은 고집도 있고 가끔은 겸손하고 가끔은 좀 교만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섰을지라도 우주의 통치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